8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면 열왕기하 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더니 베델은 제 겁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우리 7절 8절은 같이 읽죠.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거룩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사탕을 담은 바구니를 거기에 놓아뒀습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지나가다가 주변을 살피다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사탕을 한 주먹 짚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사탕 바구니 옆에 큰 거울 하나를 두었습니다. 다른 아이도 좀 전의 아이처럼 사탕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다가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는 사탕을 바구니에 다시 놓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이야기한대요. 거울 효과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면 그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나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39편도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날개를 펴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들의 삶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삶,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 주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 미스터 요셉과 나하고 둘만 있으니까 우리 같이 동침하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요셉은 의식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뜨게 되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껍데기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나요? 부자지간인가요? 형제지간인가요? 사제지간인가요? 예, 스승과 제자예요.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장의 에녹과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시간이 임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릴 시점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길갈을 떠나서 어딘가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스승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남아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스승이 제자에게 여기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승의 말을 들은 이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스승은 여기 남아있으라 하고 제자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해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베델에서 요단으로 갈 때, 요단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본문 2절에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나아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라. 자, 4절도 볼까요? 장소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첫 번째는 길갈에서 베델로 올 때, 두 번째는 베델에서 여리고로 나갈 때. 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세 번째도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또 옮길 때 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지금 몇 번 옮겼어요? 맨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길갈에서 어디로 가요?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기억이 안 나요? 자, 근데 보세요. 세 번 장소를 옮기면서 스승은 제자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는 여기 머물라. 그때 제자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계심을 내가 맹세하면서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스승이 마침내 제자에게 물어요. 너 나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었으면 좋겠냐?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2장 9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은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당신이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 내게 그 능력을 갑절로 달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 제자에게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뭐라게요?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성경이 참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후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갑자기 영감 때문에 계속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올 때마다 스승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도 굳이 쫓아오겠다고 쫓아와요. 좀 뭐가 좀 안 맞죠? 정말 스승이 제자를 사랑한다면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붙들고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때로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말을 그냥 고지곳대로 들었다면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스승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곳이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그곳에서 엘리사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곳에서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목회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목회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더 큰 열정과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스승이 가졌던 그 영적인 능력을 나는 갑절을 받아서 우리 스승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스승을 계속 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그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할 때도 그 맥없이 쫓아하지 마시고 좀 힘있게 가사도 음미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자꾸 주보만 쳐다보지 마시고, 어느 분은 설교는 안 듣고 주보에 무슨 오타가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는 안 읽던 또 성경책은 왜 그렇게 설교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요?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맥도날드사를 아시나요? 그 뭐 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햄버거. 맥도날드의 창업주가 누군지 알아요? 맥도날드.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세계적인 기업 맥도날드는요, 자산 가치가 330조에 달한대요. 그리고 세계 114개 이상의 여러 나라에 매장이요 24,500개가 된답니다. 그 매장을 두고 햄버거를 팔고 있어요. 원래 맥도날드의 창업주는 레이 클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맥도날드 형제가 맥도날드사를 처음에는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 레이 클록이 종이컵 행상을 하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만들다가 요 경영이 부실한 맥도날드사를 1955년도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창업을 했는데 그 상호가 맥도날드니까 그 상호는 계속 유지한 거예요. 근데 그때 레이 클록의 나이가 중년을 넘긴 52세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52세면 청년이죠. 저 청년같이 안 보여요? 근데 중년을 넘긴 레이 클록이 맥도날드사를 인수하고 그 맥도날드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클록은 항상 이야기를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것은 바로 열정이라고. 뭐라고요? 열정. 그래서 클록은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고 열정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한 사람만이 회사의 중역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맥도날드사의 중역 50%는요, 그 밑바닥부터 올라온 밑바닥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 밑바닥부터 올라왔는데 중역까지 오른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열정,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시대를 변화시키고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코카콜라의 회장은 자기 몸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발명왕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들 때 무려 2만 번의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몇 번이요? 야,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지구력 짱이에요. 20번, 200번도 아니고 2만 번. 여러분, 그 축전기가 그 열정으로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에디슨이 하도 뭐 그냥 발명한다고 하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분,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바닥나서 가정 살림은 힘들고. 친구가 와가지고, 이복의 친구, 자네는 그렇게 안 되는 일을 계속 실패하면서 왜 그 일을 그렇게 하는가? 에디슨이 이렇게 하겠대요. 이복의 친구,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라고. 여러분, 사고가 참 대단하죠, 그죠?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이트 형제. 그때요, 비행기를 처음 발명하고 만들 때 자금이 필요한데,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했더니 이 미친놈들이라고, 무슨 쇳덩어리가 지금 하늘을 나냐고, 그 대출도 안 해줬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때 미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열심, 그 열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은 얼만큼 있습니까? 재주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가진 게 없다고요? 배운 게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 보아서 제자 뽑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지만 미래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열정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열정이 있었잖아요. 바로 저도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혜야, 예배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고마워. 다혜가 오늘 6시 30분에 교회 와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지금 7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다혜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려줘서 고마워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나갈 거죠? 고마워요.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다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나이는 34이에요. 까먹었어요, 다혜 때문에.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자, 보세요. 계속해서 장소를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혹시 달을 가리키는 손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달을 가리키는 손인데 어디를 봐야 돼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달을 보지 못하고 손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달을 보기보다는 엘리야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자, 엘리야가 이곳저곳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따라 그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4절, 6절 세 번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가 누구예요?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그 내용을 참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방금의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 이 말이 2절, 4절, 6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스승이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스승이 그러했듯이 엘리사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가자. 여러분, 그 표현이 옳은 표현은 아니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를 주나요?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막 능력주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되게 몸이 야했고 기관지가 안 좋고 제 생각에는 저 교수님은 오래 못 살겠다 그랬는데 골골 80이라고 오래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 별명이 교수님이에요.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설교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설교를 들을 때 몇 번 하나 세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래가 끓으니까 그거를 해요. 이분은 본인이 약한데도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전에 그 예배당을 짓는데 인부가 늘 보이던 인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나타나가지고 왜 안 보셨더니 몸이 아파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시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얼굴이 환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제가 치료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이 정확하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나 치료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물론 엘리사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제자에게 좋은 영향력은 끼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2장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경청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스승이 들었듯이 제자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때부터 엘리야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주일 예배 1시간 정도 드려요, 그죠? 1시간 60분이죠? 60분 가운데 대략 한 50% 정도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할애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프로테제를 말씀 듣는 시간에 할애할까요? 신앙생활이 곧 말씀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주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스페인 북부에서 기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생겨요. 승객 218명이 탔는데요. 그 사고로 79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66명이 큰 부상을 당해요. 그 기차의 사고의 원인은
기관사가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커브길이었는데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기관사가 초보냐? 아니요. 30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 기관사였어요. 그러니까 규정보다는 자기 실력을 앞세우고 규정을 무시하고 커브를 돌다가 이 기차가 탈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 거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은 지 한두 해가 아닐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할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가 정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듣기를 꺼려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교훈을 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꾸하죠. 우리 성가대원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알아서 하면 내가 말하겠냐?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알아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먼저 산 부모도 잘 모르는데 먼저 살았기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듣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앞길이 바르게 세워지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설교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1시간 동안 때로는 30분 동안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이 52주예요. 그죠? 5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 주에 뭔가 하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 하나도 실천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3년 정도 지나면 옆구리에 날개가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우리 다 성천을 안 시키려고 그냥 늦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그 훈련을 받아요. 그죠?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라 그러면 가요. 그 자리에 머물라 그러면 머물러요. 또 사르밧집으로 가라 그러면 가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받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니까 죽음이라는 고통의 과정, 괴로움의 과정, 불안과 그 두려움의 과정을 통과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망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